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날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시공사에서 발행한 좋은 말씀 안에서 발췌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좋은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죠. 날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삶.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넘쳐나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보와 지식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와 지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율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지에 의해서 삶을 조종당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여행길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내면을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소음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에 중독된 나머지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질 문화의 홍수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투철한 자기 질서를 가지고 잘못 길들여진 생활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던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을 가려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와 같은 정보와 지식에서 놓여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합니까? 의미 없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쓸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좋을 말들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습니까? 부득이 말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적게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답게 살다 간 사람들은 모두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마저 소음이 되어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참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다 쏟아내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에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깊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도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해서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에 대한 비난도 그래요. 남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오해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낡은 사람, 한 달 전이라든가 두 달 전, 혹은 며칠 전에 그 사람을 현재의 상황으로 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이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난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말로 비난하는 버릇을 버려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자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행복의 싹이 움트게 됩니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묵은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배경에는 늘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고향이에요. 침묵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침묵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매일 잠재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정화와 자기 질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됩니다. 둘째, 넘쳐나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신을 억제할 줄 모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전에 없던 낭비벽이 생겨요. 불필요한 물건을 불필요하게 사들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는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새로 사면 되니까. 옛날 같으면 양말도 꿰매서 신을 것을 지금은 그냥 내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소하고 소소한 인간의 기품이 자꾸만 허물어져 갑니다. 또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모든 가치 척도를 돈에 두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한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워낙 큰 도둑들이 설치다 보니까 좀도둑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소비자의 요구는 소비자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상품을 자꾸 대형화시키고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유익한 물건이라도 기업에서는 이윤이 적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바람에 놀아나고 맙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우리가 소비 지향적인 인간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물론 개개인의 탐욕에도 허물이 있습니다만 대기업과 정책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은 물량의 생산량과 눈에 보이는 외부의 형태에만 관심을 가져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지성들이 한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성들 뿐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지요. 세계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인간의 철저한 내적 변화만이 잘못된 가치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올바른 생활 규범을 갖추어야 됩니다. 생활 규범과 생활의 질서가 없다면 바깥에서 밀려드는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앞에 다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그런 물결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녀야 할 공통적인 생활 규범이란 크게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의 뿌리인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탐욕과 증오, 무지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될 수 있는 한 적게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욱 적을수록 더욱 귀합니다.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자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갖고자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남주기는 아깝고 버리기에는 아쉬운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나한테 필요 없는 짐이에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좋을 물건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물건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풍요한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들길을 가다가 청초하게 피어난 한 송이 들국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회사 앞을 지나치더라도 환하게 웃는 미소를 통해서 하루의 행복이 고양됩니다. 그런데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 둘레에 널려있는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여유 있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꺾고 말아요. 집착은 또한 우리의 자기 희생을 방해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비이성적인 열정이에요. 그런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병듭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치는 가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고 텅 빈 데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 나옵니다. 악의 뿌리인 분노와 증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휴정이라고도 불리는 서산대사의 성과 기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생각 울컥 성을 낼 때 100가지 재앙의 문이 열린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앞이 새까매지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 증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빨리 비워버려야 돼요. 그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내 삶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런 마음은 독한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비워버려야 돼요. 울컥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의 격정. 이게 우리 삶의 갈림길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인간의 길로 갈 수 있고 비인간의 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선량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자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다 알죠. 하지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수하게 몰입하고 지속하고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하다가 말고 저것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들여서 오늘 내가 이렇지만 새로운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개선이고 자기 개조입니다. 악의 뿌리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인간의 청정한 본성인 사랑과 지혜에 가치의 척도를 두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지극한 깨달음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밖으로나 안으로나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또 온갖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면 노예가 됩니다. 그 일을 하되 얽매이지 않으면 내가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청정한 본성에, 즉 지혜와 사랑에 가치의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판단을 할 때는 조용히 생각해야 돼요. 파도가 가라앉도록 조용히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진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찜찜하고 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바르고 그릇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게 삶의 과제예요.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따로 참선하고 염불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 자체가 지극히 신령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은 대개 일시적인 충동과 변덕, 기분, 습관, 환경 등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지 아닌지 수시로 따져보아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나와 한 달 후에 내가 무엇이 달라졌다면, 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은 어떤 삶의 가치를 구현한 겁니다. 어디로 잘못 미끄러졌다든가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 그렇게 가두고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구태의연한 생활태도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인생을 거듭거듭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라도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한없이 향상시키고 심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그릇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떤 틀에 박힌 사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선량한 시민할 것 없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건 아집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침체됩니다. 대립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늘 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진부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해집니다. 행복의 조건은 지극한 단순한 데 있어요. 가을날 창을 새로 바르고 오후에 햇살이 비춰들 때 참으로 아늑하고 푸근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창을 바르면 마음이 참 넉넉해요.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해서 그런 행복의 조건을 도배사한테 맡겨버리면 자기에게 굴러온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으로 하세요. 청소가 됐건 도배가 됐건 집 고치는 일이 됐건 페인트칠을 하건 간에 내 손으로 할 때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소재가 시들고 맙니다. 행복의 조건은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길러줍니다. 그릇된 생활 습관을 고치려면 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분수를 알고 거듭거듭 삶의 질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한때예요. 욕구는 늘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늘 갈증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욕구 충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미를 채우는, 뜻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삶으로 개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인생이 내 삶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수시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된 잘못 익힌 생활 습관을 버리고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꽃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그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